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3월 7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목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는 놀라운 하루를 예비해 놓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이 시간에 주님이 베푸시는 영의 양식을 오늘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이 시간에 받을 때 그 말씀과 함께 하늘의 지혜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있어도 결코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만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이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 보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로는 죄악의 포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질병의 포로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귀신의 포로가 되어 사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거라사는요, 당시 갈릴리 호수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데가볼리 중에 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데가볼리는요, 헬라어로 하면 데카폴리스라는 의미거든요. 데카는 열을 뜻합니다. 그리고 폴리스는 헬라어로 도시국가, 즉 도시를 뜻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들이 모여있는 곳을 칭하는 이름이 바로 데가볼리였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 돼지떼를 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율법에 부정한 짐승이라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 거라사인의 지방은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곳에 그러면 왜 가신 걸까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셨을 때 예수님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주하던 자였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해 왔습니다. 귀신 들린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나 흉폭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번 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쇠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고랑도 깨뜨려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밤낮 소리를 들으면서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이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을 겁니다.
가까이 했다가는 피해나 입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귀신 들린 자에게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귀신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무덤은 부정한 곳이었습니다.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무덤은 사람들이 가장 꺼려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요, 더더욱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왜냐? 부정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곳으로 발걸음을 친히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고 예수님이 멈추시면 예수님과 함께 멈추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을 함께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두는 것에 함께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도 이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돼지떼를 키우는 이방인 지역이라는 사실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은 이 지방에 오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거라사 광인에게 가실 때 예수님과 그들은 동행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관심을 두시는 사람인데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이라고 혹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혹시 손해보지 않으려고 안전하고 편한 길만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며 내가 보기에 유익이 될 것 같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7절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거라사 광인을 보시자마자 귀신을 향해 외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외치신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거라사 광인이 몸 안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 외치죠.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르게 고백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선지자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메시아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고백한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런데 거라사 광인 안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바로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친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귀신의 믿음은요, 거짓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안에 들어가서 자신이 왕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믿음이 가짜 믿음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경배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사람 안에 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면 자기들이 돼지들에게 들어가서 돼지 안에라도 거하게 해서 자기를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허락하시죠. 귀신 들린 자 안에 들어있던 군대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에게로 들어가라고 명합니다. 결국 귀신들이 돼지떼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돼지들은 바다로 달려나가서 몰살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반면에 귀신 들린 질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하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게 해달라는 겁니다.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게 되니까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가서 가족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알리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대가볼리에 전파합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 지역에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거짓 믿음을 가진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고 또 고백하기까지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경배하지는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기는 해도 단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만을 간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이 귀신이 가지고 있던 거짓 믿음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받아주실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면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시는 길에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면 늘 삶으로 오직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 전도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있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길 원하시는 그 사명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도록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